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느껴지며 깨달아지며 확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건 내 거야 라고 정해주시면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은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뺏을 수 없도록 확고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지금 신명기 2장 1절로 15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38년 걸려서 뱅글뱅글 돌았던 그 광야길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것들을 다시 들려준다라는 의미로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세일산, 에돔 족속, 에서, 불다, 팥죽 뭐 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에서가 살고 있는 동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한 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제는 북쪽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4절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언약 백성들이 에사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겁을 먹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교회에 2만이 신천지 성도가 교회 들어오면 기존 교회가 왜 겁을 먹습니까? 그들이 겁을 먹어야 될 텐데 얼마나 기존 교회가 힘이 없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은지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추수꾼 들어오면 안 된다고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큰 대형 교회도 신천지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은 몇백 명이 교회를 떠나고 몇천 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언약 백성된 예수가 나면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걸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7절에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함께 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늘 부족합니까? 안 써서 그렇습니다. 안 써서. 주님이 주신 것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에돔 족속 경내를 지날 때 너는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어라. 8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모압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닌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도 너희들 넘보지 마. 그러니까 다투지도 마. 그러니까 뺏지도 마. 더 심한 말을 구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서에게 세일 에돔 땅을 주셨고 롯의 큰딸에 의해서 출산되었던 모압 족속, 내가 그 땅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어. 너희들 그거 뺏으려 그러지 마. 넘보지 마. 탐내지 마. 싸우지도 마. 다투지도 마. 이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돼야 될 텐데 창세기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하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럽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창세기 15장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상대적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큰 죄인, 악한 사람 그들에 비하면 롯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의로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롯의 모습입니다. 절대적 의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을 주님이 이끌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황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던 롯이 큰딸이 술을 진탕 먹고 아버지와의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기업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은 망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힘들게 괴로운 세월을 지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시기로 딱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거기까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벽돌 찍는 일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있어야 심판을 합니다. 까닭이 있어야 심판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심판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십니다.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말씀 14절 보십시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참 마음 아픕니다. 10하루길이면 지나갔어야 될 그 길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때 당시에 살았던 20세 이상 된 남자들 다 죽는 기간이 38년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그 기간이 38년.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에서의 후손에게 준 에돔 땅, 롯의 후손에게 준 모압,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된 자는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38년이라는 긴 기간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이제 새 출발, 새로운 인물들로 대체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